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7가지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세 번째 표적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표적이 일어난 때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이때 명절이 어떤 날일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 가운데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에 한 날인데 이때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 3대 명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벌어진 날은 그 명절 중에서도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명절 가운데 꽂힌 그 주간에 껴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현장은 정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문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사건은 양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은 양문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 가장 가까운 문이 양문이었어요. 양의 무늬가 새겨진 문입니다. 이 문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재건한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일꾼들이 세우지 않았고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합심하여 세운 문이 양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양문은 일꾼들이 세운 문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직접 세운 문이었어요. 영적인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인 문이었습니다. 이 문에 제물을 통과하여, 특별히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여 그 문 바로 곁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영어로 보면 sheep gate라고 쓰여져 있어요. 양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희생 제물의 문이고 속죄를 상징하는 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양문을 통과하여 베데스다로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부터 뭔가 의미심장한 일들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양문을 통과하여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베스, 집이라는 의미의 헤세드, 은혜, 자비가 합쳐진 그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이 연못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냐면 이제 곧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기 위하여 몸을 씻는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연못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주위 가운데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행각은 뭐냐면 햇빛과 비를 막기 위한 이 지붕이 달린 처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쉼터 밑에 지금 5개의 행각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베데스다 현장 가운데 누가 몰려 앉아 있었습니까?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크게 3종류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병자들을 구분해 놓으면
크게 세 종류의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환자들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누구도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양문을 통과하여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베데스다를 지나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들은 성전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몰려 있었을까요? 이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서는 아멘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구절 보면 앞뒤로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라고는 뜻으로 괄호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을 담은 어떠한 신화를 만들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름만 남아버린 은혜의 집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일어난 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입니다. 잔치의 절정이었어요. 열리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잔칫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잔치 가운데 배제된 사람들이었어요. 병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감추고 싶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모습이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모습이 실은 나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가운데 모여있는 이 환자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감추고 싶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라는 뜻이지만 거기는 평화가 없었어요. 안식일이지만 안식도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었지만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들은 양의 문을 통과하여 지금 베데스다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하여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양문을 통과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 내 병에 어떤 것이든 낫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집에 은혜가 말라버리면 은혜를 다른 것이 대체합니다. 보통 세 가지로 대체가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신화가 자리 잡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신화가 자리 잡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여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은혜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은혜가 말라버리면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상의 신화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효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양문을 통과했으니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그리스도와 은혜가 아닌 세상의 방법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래야 복을 받는다더라, 저래야 복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해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라고 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은혜의 집 안에서 전설처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은혜가 아닌 세상의 처세술, 방법론을 따라가는 것이죠. 둘째,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물이 들끓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거예요. 일명 선착순 은혜입니다.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것이죠.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 무한 경쟁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 편에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감싸는 은총,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현장은요, 오직 나의 공로로, 나의 달리기로, 나의 속도로, 나의 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 원망이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이 충만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이 환자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네, 원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그 둘 중에 한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늘어놓고 있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저는 없어요. 자기 환경을 탓합니다. 또한 누군가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자신의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천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나를 저곳으로 빨리 데려다 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그런 배우자가 없어서, 내가 그런 자녀가 없어서, 나에게 무엇인가가 없어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원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나왔지만 그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양문을 통과하여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새 생명을 얻어 은혜의 집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모든 날들 역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신화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닙니다. 다른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오직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의 집에 들어가서 헛된 신화를 구하며 자기 힘으로 인생을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진짜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은혜는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보시고 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주님의 보심은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병이 중한지, 그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아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지만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버린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인생의 뒷배경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분을 먼저 보았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께서 먼저 이 환자를 보았어요.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명절날, 안식일날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절당한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들, 가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은혜의 출발은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가운데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만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왜요? 그 자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만 보시고 그를 고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 안에 주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의 믿음, 그의 선택, 그의 능력, 그의 어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믿음도 주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집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집에 나와서 자신의 어떠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은혜란 주님의 일방적인 삶의 개입입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삶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이런 질문을 다 하셨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 나으려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가 내려오기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낫기를 원하겠죠. 이런 질문은 사실 실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신 길 가운데 어떤 병원이든 있으면 그 병원에 들어가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낫기를 원하니까 병원에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천사가 아니다. 물이 아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개입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공로, 어떤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세 번째, 전적인 주님의 능력이에요. 은혜는 주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는 남들에 대한 원망만 늘어놓고 있어요. 나도 정말 들어가길 원하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망을 한참 늘어놓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싹 잘라버리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 문장 가운데 3개의 명령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3가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이, 이 명령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그 방법을 알면 진작 일어났죠. 내가 지금 앉고 싶어서 앉아 있습니까? 나도 일어서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일어선지를 모르겠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법을 모르겠어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한 달만 기부스를 하더라도 근육이 다 빠지는데 38년간 앉아 있었으니 뼈만 남은 것입니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라고 항의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선포하시자 자기의 변명을 뚫고 몸이 그냥 뻘떡 일어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어날 마음이 없었어요. 동의할 수도 없어요.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포하시자 변명할 틈도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것이 합하여 그 몸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란 우리의 어떤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일어날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뭐예요?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이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저분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냥 몸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 전략, 내 생각, 내 노력, 내 자원, 내 스펙,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자리 베데스다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38년 된 병자가 풀지 못했던 삶의 문제처럼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면, 어떤 처세술이면, 뭘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입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살아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도울 리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인생을 일으킬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개입, 주님의 일방적인 능력,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